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늘 인사하던 게 샬롬인데, 여러분 샬롬. 여러분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마이크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결혼 55주년을 뭐라고 그러죠? 에메랄드 웨딩이라고 합니다. 한강교회와 결혼하셔서 55년 동안 줄기차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영광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5년 후면 회원식도 될 터인데 그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이분들 가운데서는 70년까지도, 그죠? 70년까지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분들이 계실 줄 믿는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이천동, 내일은 세계로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정상 울러엄가님께서 한강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천동, 내일은 세계로. 그래서 교회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1975년 벵글라데시의 정성균 선교사님을 처음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천동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학원 선교부터 시작해서 쪽방촌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5개 교회를 개척했고 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청년들 몽골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해서 캄보디아, 중국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이미 깨어포의 캄보디아에 한강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한 17분 정도 섬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오인성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이천동에서 지구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꿈을 더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신앙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부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으면 신앙생활이 뭐요? 기독교인들은 뭐 때문에 사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기뻐하고 살고 부활을 축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미 하셨지만 가장 황홀한 부활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외우시죠? 자, 외워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더 황홀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 황홀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소망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한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2가지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라나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과
말세가 되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가장 특별한 메시지는 말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설교를 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인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현재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가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혼자 힘으로 못하거든. 너희 혼자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무거운 짐 많아지고 힘든 세상이 다가올 터인데 핍박이 올 터인데 너희가 그것을 다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처럼 보혜사인 나처럼 새로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며 힘 있게 살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며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보존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기적도 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도 배웠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말씀도 배웠습니다. 기적도 행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수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권력 앞에서 무너졌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목격자야.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큰 소리 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무식한 어부가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설교하면 너도 죽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당당하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왕이 됐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큰 힘을 가진 것, 특별히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었는데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돈 있는 사람도 빽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서슬퍼런 로마 제국 앞에서 당당하게 사자밥이 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과 싸워서 굴복시켜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오직 성령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의 능력은 성령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처음과 마지막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의 힘은 성령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도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몰트만은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였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까지처럼 더 성령에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 쉬운 것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지로 부르짖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이 확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라. 그래서 요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확인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하게 가장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고맙다. 근데 네가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집이라도 내가 그 성전 안에 거하겠느냐? 못 거한다. 그러나 내가 그 성전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귀를 기울여서 너희가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마.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놀라운 일은 저와 같이 초라한 보잘것없는 저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 속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진리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새롭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냥 기도 시간에 감정적으로 만나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현재 거주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시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춤추게 하시며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광의 부활로 일으켜 세우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장롱면허라는 게 있습니다. 장롱면허. 혹시 장롱면허 가지신 분? 내가 면허증을 가졌어도요, 장롱에 넣어두면 10년, 20년, 30년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힘센 사람 누굴까요? 삼손이었습니다.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300명을 이겼던 용사 중에 용사가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땐 그런 능력을 행하고 살았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서 떠나간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싸우려고 했을 때 잡혀서 머리가 깎이고 눈을 뽑히고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어져서 치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나 혼자 장롱 면허처럼 성령은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도 많고 돈도 있어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교회 위기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강교회에 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가지 선물 주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더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 사명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입니다. 제가 요즘에 거창에 있는 온누리교회 예배 인도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갑니다. 고속버스를 3시간 반 타고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오후에 올라옵니다. 작은 소도시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생되지만 제 사명이기에 매 토요일마다 기쁨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도 거창 온누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미 너희 죄를 다 사했어.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미 너희 죄를 다 사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서로 죄를 용서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가장 큰 생명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썩어집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내 마음에 부활의 생명이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 용서 받은 것처럼 남도 용서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여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모태신앙이었는데 결혼 후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삶이 어려워서 두 아이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이 짓눌려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최악의 상황에서 죽을 각오로 전인적 치유 수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죽고 싶거든요. 울었습니다. 근데 회개가 되더래요. 아, 내 잘못이었구나. 신앙생활 잘못한 내 잘못이었구나 라고 펑펑 울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서 중보기도를 같이 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확 보이면서 더 깊이 회개가 되더랍니다. 더 울며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리라.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불이 가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뜨거워서 감사해서 기도했는데 막 이상한 말로 방언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저 문을 나가는데도 계속 방언이 나옵니다. 화장실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계속 기도가 되더래요. 근데 신기한 것도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집사님의 삶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생하고 돈 벌어야 되고 자녀 때문에 걱정해야 되지만 바뀐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겠어요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행복해요. 나 안 죽일래요.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더 되어지고 한 사람이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특별히 미래 세대를 위해 많은 수고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하실에서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사랑으로 기도하고 돌보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수고했다고 격려해야 됩니다. 박수라도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해놓고도 자식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 공부도 잘 시켜야 되고 출세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자녀들 교육시켜야 하지만 푸틴을 보십시오. 트럼프를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능력이 생겨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어져서 이 땅이 더 영적으로 혼란스러워가요.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은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자녀가 구원에서 제외된다면 그보다 더 큰 슬픔과 아픔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내가 다 교육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며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말세에 너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녀로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위해서, 여러분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울 수 있는 부모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 어디 계시지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아멘. 두 가지 사명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나가서 성령과 함께 열심히 살아서 상급받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우리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과 동행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재밌는 얘기를 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예. 인생은 좋은 배우자와 함께, 좋은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자녀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도, 때로 넘어지고 무거운 짐 때문에 때로는 고달퍼해도,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장롱 면허처럼 두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과 날마다 대화하십시오. 궁금하거든 물으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눈물 흘려 그분과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영원히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마지막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오인성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세상을 섬기는 행복한 교회가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현을 외워야죠. 뭐라고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세상을 섬기는 행복한 교회가 한강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 중이며 복임을 믿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스터키는 성령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과 충만함으로 동행하심으로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왕으로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앞으로 다음 세대 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